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예,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 감사와 불평은 서로 반대말이지만은요, 신기하게도 똑같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감사와 불평은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감사도 하면 할수록 늘어나고요. 불평도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앤드류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쓴 십자가의 차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고 어떤 길로 들어섰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두 사람에게 똑같은 무게의 십자가를 주시면서요, 나는 이 길이 끝나는 그곳에 가 있을 터이니까 너희는 지금 각자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기다리는 그곳까지 오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 앞에서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는요, 그 십자가를 아주 가볍게 메고 가는데 반해서 다른 한 명의 제자는 너무 힘들어하면서 뒤처져서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 지 하루 만에 첫 번째 제자는 그 길 끝에 당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주님에게 자기가 짊어지고 온 십자가를 넘겨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아주 참 잘했다. 그런데 두 번째 제자는요, 이튿날 저녁이 다 돼서야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두 번째 제자는 십자가를 주님의 발밑에 내동댕이를 치면서 불만을 막 쏟아 놓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는 저 제자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제가 이제야 여기 도착한 것은 더 무거운 저 십자가 때문이라고요. 주님은 슬픈 얼굴로 그 두 번째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십자가는 처음에 둘 다 똑같은 무게였단다.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은 아주 쉽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저만 십자가를 지느라고 쩔쩔맸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주님께서 조용히 타이르십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마라. 내 십자가가 더 무거웠던 까닭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에 줄곧 불평을 늘어놓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불평을 한 가지 할 때마다 내 십자가의 무게가 그만큼 늘어났던 거다. 앞에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에 그 입에 항상 감사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 감사가 그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준 거야. 그래서 힘들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던 거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평을 하면 할수록 삶의 무게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요, 불평할 일이 더 늘어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불평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도 하면 할수록 뭐가 늘어날까요?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불평은 하면 할수록 불평할 일이 늘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듯이 솟아나서 여러분에게 점점 더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은요, 디모데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디모데가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났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은요, 이런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으로 그 아들 디모데, 그 손자를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같이 아낀 제자 디모데에게 얘야, 너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배운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렸을 때 배운 성경 말씀을 지금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태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임신부는 말도 조심을 하고요, 음식도 가려 먹고요, 또 듣는 음악과 말까지 신경을 쓰는데요. 정작 영아기에 우리 아이의 영적인 교육, 신앙 교육에는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16절 첫머리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 66권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실제로는 그 성경 한 권 한 권이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감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손을 도구로 사용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의 표준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성경 속에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 가정에서 자녀와 우리 자녀 손들에게 다른 교훈 말고요,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 자녀와 자녀 손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교훈, 할아버지의 교훈보다도 하나님이 교훈을 가르치시면은요, 그 자녀와 그 자녀 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선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 자녀 손들을 자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을 해서 그 자녀가 잘 자라준다면은요, 온전하고 올바르고 선한 사람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요, 그 아이는 자라서 나중에
뭐라고 말하게 될까? 아마 두 가지 감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아마 이런 감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흔히 성공하고 잘된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하는 인사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감사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키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물론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작 감사한 것은 저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잘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키워서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도 우리가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은요, 반드시 저를 말씀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은 좋은 부모, 좋은 조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요즘 생활은 좀 어떠신가요? 감사할 일이 많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요즘 영 감사할 일도 없고 반대로 짜증나고 힘든 일만 자꾸 생긴다고요? 지금 목사님이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저는 지금 가족들 때문에 감사는커녕 그 원수 같은 남편, 그 원수 같은 마누라 때문에 또 속썩이는 자녀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제도 한바탕 집에서 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서부터 하는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도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국에서 살던 두 아이의 엄마 샬롯 카롤리라고 하는 주부가 있었는데요. 이 샬롯 카롤리라고 하는 이 주부는 2014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샬롯 카롤리의 나이는 36세였었고요.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고요. 그 암이 간과 폐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2번이나 받았고요. 25차례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요. 39번의 끔찍한 화학요법 치료도 잘 견뎌냈지만 그녀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은 이 샬롯 카롤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자신의 블로그 내용입니다. 영상을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나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런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 깨어나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세상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의심껏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가 어디에 굴러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더 보너스를 얻은 덕에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 30대 후반까지 살다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저희 집사람이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어제 저희 집사람한테 녹음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지금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요,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짜증스럽고 또 아이들이 속을 썩인다고요? 여러분, 그것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는 가정이 없고 또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고요.
그나마 짜증낼 남편조차도 없고 속썩일 자식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뱃살이 불어서 허리둘레가 늘어나서 속상하다고요? 흰머리가 자꾸 늘어서 걱정이라고요? 그마저도 내가 세상을 제법 오래 살아야지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요, 눈물이 나도록 그 순간순간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로 인해서 눈물 나도록 감사하시면서 사시라, 그런 말입니다. 비록 오늘도 힘들고 짜증나는 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은요, 이렇게 당연하게 보이는 일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감사할 일을 더 많이, 또 더 많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감사한 일을 많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처하에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